일본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4월 초에 부활절 지난 다음에 나고야 교회에 제가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이번에 대상은 우리 권사님들 먼저 가기로 했습니다. 권사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토주일 세미나 부흥 집회 예배 이렇게 여러 번 섬기게 되는데 같이 가셔서 우리 나고야 땅 일본 땅에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동 비전 센터, 하나님이 저희 교회 수동에 작은 아담한 우리 수양관 펜션처럼 좋은 집을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잘 써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이용이 이제 자주 하지 않고 또 시설이 오래돼서 제가 계속 꾸준히 유지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기왕 고칠 거면 잘 고쳐서 쓰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 1억 이상 아마 들어가는데 그렇게 고쳐놔도 거기 관리인이 없으면 몇 달 있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그곳에 관리인 한 분을 두기는 또 너무 이제 예산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고민을 그동안 많이 하고 지난 가을에 우리 항전직들 모여서 고민하다가 그런 매각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교회 근처에 지금 저희 교회 어른들도 부속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일은 말할 것도 없이 주중에도 모자랍니다. 교육 부서만 모자란 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자주 이용하는 부속 공간을 그런 마련하는 게 좋겠다. 진행은 했는데 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잘 계약이 되고 또 처리가 되고 또 수동에 대한 마음이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나 이게 효과 면에서 가까운 곳에 전교인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부속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당회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속히 좋은 부속 공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합법적으로 민원 나지 않고 또 지역사회 주민도 같이 쓸 수 있는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공간을 하나님이 놀랍게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조만간에 아마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운 3월과 함께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힘이 있음을, 말씀이 능력인 것을, 말씀이 우리의 모든 양식인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감히 전합니다. 부끄러운 죄인이 전하오니 주여 죄인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듣는 이들의 모든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 계절을 주셨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겨울이 물러가고 고통과 추웠고 아팠던 시간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듯이 이게 성경 얘기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땅을 차지하고 응답이 되고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할 거면 크게 하세요. 예, 아멘. 예,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고 할 거면 크게. 예, 우리의 믿음을 대변해서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아멘. 다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계속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이제 북부 지역을 들어가는, 오늘은 북부 지역을 이제 다 차지합니다. 그 중간에 지난주에 길갈에 머물렀다, 길갈로 돌아갔다. 왜 길갈로 돌아갔을까? 길갈의 은혜, 길갈의 영성 잠깐 얘기했는데요.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43절 지난주 같이 한번 10장
43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데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한 번도 지지 않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가능한가? 나에게도 가능한가? 여호수아가 이겼다면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맞는가? 그 비밀이 길갈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굳이 길갈을 갔을까? 남부를 치고 바로 북부로 갔으면 되는데 굳이 거쳐서 굳이 외딴 지역에 가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 길갈의 비밀이 있기 때문이, 길갈에게 아주 놀라운 영적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 그렇다면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길갈이 필요하다. 길갈을 찾으셔야 돼요.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몇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나타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가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홍해 건넌 것과 요단강 건넌 거는 계속 자랑해요. 그건 역사적인 굉장히 큰 역사의 자랑거리. 그만큼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사인이,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 그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길갈이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 큰 열림, 은혜, 깨달음, 기적, 내가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만났던 그런 은혜의 현장이 있는, 기억이 있는 그 자리가 길갈입니다. 두 번째,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왜 행했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길갈이란 어떤 자리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다. 나에게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시킨다 라는 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길갈이고, 하나님이 그 길갈의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수치, 400년 동안의 모든 노예의 근성, 상처의 이 근거를 다 치료해 줬다 그랬어요. 내가 치료된 자리, 내가 깨끗해진 자리, 내가 회개된 자리,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리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내 몸이 가장 아플 때, 가장 약할 때, 전투력이 가장 쇠할 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믿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자리예요. 마지막 길갈은 거저 얻은 땅이라고 했어요. 왜 거저 얻었는가 하면 빈 땅이었으니까. 누가 빈 땅을 비게 놔두죠? 그럼 버려진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이에요. 매력적이지 않는 땅이에요.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 땅을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나띵의 자리로, 계속 많은 성과, 많은 재정과 많은 노량물과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성이 많아요. 그 좋은 땅, 그 견고한 요새를 다 버리고 길갈이 영적 요충지가 된 것은 그 땅이 빈 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땅, 다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하나님이 다 주셨음을 깨닫는,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우리 성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풍요롭게 살지만, 행복하게 살지만 내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는, 자기를 내려놓고 비움이 있는 땅, 그 땅이 길갈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길갈의 자리, 길갈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신대에 가면은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 장신대 한번 가보시면 제일 높이 기도탑이 있습니다. 기도탑에 방이 몇 개가 있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한 1.5평 되는 공간이 있고, 거기 무릎 꿇게 방석이 있고 낮은 책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장신대 오는 날은 무조건 기도탑 먼저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거의 다 지켰어요. 시험 때도 바쁜 일이 있어도 항상 먼저 가서 거기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이 지성소죠.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 신학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도 들어가시고 교직원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부흥회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찬송하고 박수치고 무릎 꿇고 울고 침묵으로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런 데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내 영적 회복을 시키는 자리가 기도탑이었어요. 지성소, 저에게는 길갈이죠.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또 우리 목양교회 와서 저는 이 본당이 제 길갈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 강단이 길갈이에요. 주중에 보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또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길갈을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길갈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길갈이 없이는 성공도 위험해요. 무너지십니다. 계속 이길 수 없어요. 계속 이기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길갈을 꼭 확보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제는 그만 실패하시고 그만 넘어지시고 그만 방황하시고 이제는 승리를 시작하세요. 승리를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땅을 다 차지하세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나머지 땅을 다 차지하는, 중부와 남부를 다 차지한 이스라엘이 이제 북진을 하는, 북쪽의 땅을 다 차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이 승리의 기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요, 몇백 년 만에 온 기회예요. 몇백 년.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리는 때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는 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기다림과 오랜 기도와 또 뼈를 깎는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면 여러분들 그 땅을 다 차지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남겨두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는가? 1절, 2절, 3절 북부 지역 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 2, 3절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안의 휘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만 이름 이렇게 괜찮습니다. 안 기억하셔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모였다. 지금 중부가 다 잡히고 남부가 다 점령당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북쪽의 왕들이 막 지금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거예요. 서로 연락하고, 나 지금 쳐들어온댄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모습과 표정을 상상을 해보세요. 기뻤겠어요? 평안했겠어요? 초조했겠죠. 긴장됐겠죠. 안절부절했겠죠. 두려웠겠죠. 왕들이 말이에요. 왕들은 원래 견고해야죠. 왕들은 국민이 떨고 있는 국민을 진정시키고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에게 평안을 주는 게 왕의 직임이죠. 그래서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를 보살펴 달라고. 근데 그 왕들이 지금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연락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우리는 언제 잡히나, 언제 당하나,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지금 연합작전을 펴려고 분주해하는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 왕들도 당황한다. 왕도 힘들다. 왕 되고 싶으시죠? 왕도 힘듭니다. 돼보세요. 거기는 좋은 것 같죠? 왕도 더 힘듭니다. 1등 해보세요. 불안합니다. 부자 돼보십시오. 어렵습니다. 부자 쉽지 않습니다. 잘생긴 거, 예뻐지는 거, 몸 건강한 거 좋죠. 근데 통계에 보면 스트레스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매일 먹을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았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상의 보좌들, 왕의 자리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서 그것을 누리고 잘 될 때는 좋아요. 거칠 것이 없어요. 내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그 자리, 그 지위, 그 권세. 그러나 그것이 흔들릴 때,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왕을 세워놓고 즐겼을 때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처럼 초라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러 오시는 거죠. 그 자리 내 거야. 그 자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의 왕들은 당황하고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들은 조용히 진리를 기다리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날을 기다렸죠. 그리고 통쾌하게 하나님이 박살을 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원수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후련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비참한 왕이 아니라 통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죠. 그때 당하는 사람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문 때문에 왕들이 두려웠어요. 왕들도 소문에 벌벌 떨어요. 소문이 소문을 나요. 원래 소문은 사단이 잘 쓰는 거예요. 치사한 방법이죠. 소문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떼어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일단 나쁜 소문을 들으면 일단 안 좋아요. 그리고 낭망이 와요. 우리의 이 의지가 다 꺾여요. 회사나 교회나 학교나 여러분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쓸데없는 소문, 근거도 없는 소문, 나를 해코지 하는 소문, 부풀린 소문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다 한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소문이 우리를 공격하죠. 소문이 정말 어이없는,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마음을 무너뜨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역공경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문으로 이 원수의 세력들을 겁주는 거예요. 이 소문은 거짓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소문을 내세요. 진짜 소문을 내세요.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꼬꾸라뜨린다. 하나님이 강하다. 하나님이 빛으로 어둠을 깨뜨리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진리의 소문을, 좋은 소문을, 좋은 소식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믿어서 잘 됐더라, 건강해졌더라, 가정이 화목해졌더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이 사람이 하면 잘 되더라, 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칭찬이 있는 좋은 소문을 내는, 좋은 소문을 일으키는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소문을 거룩하게 쓰세요. 아름답게 쓰시죠. 그랬더니 이 왕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힘을 모으는가 하면 숫자를 모아요. 숫자를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두려움에 휩싸인 북부 왕들이 연합전선을 펴면서 어디에 집중하는가? 수를 모읍니다. 숫자를 모아요. 병력을 모으고 무기를 모아요. 해변에 가득한 모래수같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집합니다. 병력을 모집한 거죠. 숫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는 숫자입니다. 민수기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에 집중하는 이유는 수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통계, 숫자, 어떤 결과, 그것이 힘을 줘요.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특히 현대인처럼 수에 집착하는 그런 세대가 없어요. 우리는 다 수에 민감합니다. 숫자에 예민해요. 중국이 힘을 쓰는 이유는 수가 점점 다방면에서 커져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 수가 여러 면에서 이 데이터가 올라가고 있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몇 등급인가, 몇 점인가, 몇 명 모이는가, 얼마나, 몇 평에 사는가, 몇 cc짜리 차를 타는가, 검색어가 클릭이 얼마나 됐는가, 굉장한 힘을 줍니다. 사람들이 숫자에 민감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많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숫자에 달려가고 있죠. 그럼 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해해야 하는가? 숫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영적이에요. 수를 잘 세셔야 돼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목양교회가 34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34년째입니다. 34년이란 말만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이만큼 여기까지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희생과 눈물과 또 아픔을 겪으셨는지 그건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데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숫자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3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관행과 전통과 관습과 기득권으로 나가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복음보다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34년이라고 하는 전통을 앞세우면 그 숫자 때문에 교회는 시험이 들어요. 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그 나이는 때로 나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나이 먹어서 상처받기도 해요. 이 숫자는 굉장히 오묘하죠. 몇 명 모였는가, 그 자리에 그 모임에 몇 명이 왔는가 중요합니다. 숫자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몇 명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한 인생 한 인생이 모인 거예요. 우리는 결코 헛된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하고 신중하고 선택해서 거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몇 명 모였는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내 삶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재산의 몇 퍼센트를, 내 시간의 몇 퍼센트를, 내 생명에, 내 남은 열정과 에너지의 도대체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데이터입니다. 숫자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숫자는 우리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해요. 세속적으로 만들어요. 숫자가 다가 아니기 때문이죠. 결과주의, 수치주의, 1등주의, 성과주의 는 위험해요. 이 동창회를 가보면요, 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너 연봉이 얼마냐 그것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요. 그걸로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 동창들이 살았던 인생을 그걸로 다 평가하는 거예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동기가 있고 과정이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의 내용과 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 수치로 평가하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기드온 300용사로 몇만 명을, 몇십만 명을 능히 이기실 분이에요. 850대 1 갈멜산의 기도 전투, 엘리야의 기도 하나가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을 다 물리칠 만큼 불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수를 초월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를 또 만드신 분이시고 수를 세시는 분이 찬송가도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은혜를 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은 일자를 좋아하세요. first. 첫 번째, 가장 우선된 것, 가장 최고의 것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초태생, 첫 아들, 첫 재산, 첫 소유, 그건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first를 뺏기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신이, 모든 영광이, 모든 존재 위에 최고세요. 하나님은 3자를 좋아해요. 완전 숫자죠. 하나님은 40이라는 숫자에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주셨어요. 때로는 숫자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면서 동시에 어떤 수는 초월하셔야 돼요. 어떤 수는 지나가셔야 돼요. 어떤 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숫자로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나안 북부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에게 힘을 주었던, 자기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그 수를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한 번만 싸운 게 아니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중부와 남부에 수십 개 성을 다 초토화시켰어요. 근데 그 방법이 다 노출됐다고요. 이스라엘의 수로 이긴 게 아니고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가나안 땅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왕들은 그 하나님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했던 그 수를 모으고 힘을 모았던 방법을 여전히 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하나님이 정보를 다 주시고 소스도 다 주시고 방법도 다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로 안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위기가 오니까, 두려우니까 내 방법을 계속 붙잡고 숫자에 집중하고 있고 수를 모으고 있고 등수를 올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결혼을 4번, 5번 실패했어요. 그리고 6번째 또 결혼하려고 그래요. 알죠? 이 6번째 남자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라는 건 알아요. 이때까지 실패를 했거든요. 기대도 하지만 낭망도 있는 거예요. 거기 희망이 없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은 또 굳이 결혼을 해요. 왜죠? 다른 방법을 몰라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람쥐 쳇바퀴처럼 악순환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제 모습 안에, 여러분 모습 안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나는 또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방법으로 내 고집을 부리고 수를 모으고 한다면 가나안 북부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렇게 이겼다고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안 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전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여기 그때란 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때는 언제냐면 북부 왕들은 세상의 왕들은 힘을 모으고 병력 수를 늘리고 있을 때 이길 싸움을 준비하겠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렇죠? 이스라엘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싸움은 그날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저께 아무리 어제까지 잘 이겨도 오늘 넘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바다의 모래처럼 사상 최대로 많은 병력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났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신의 영혼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제 두려웠으면 오늘 안 두려운가? 오늘 또 두려워요. 우리는 두려움과 평생 싸웁니다. 아침에 안 두려웠다고 오후에 안 두려운가? 오후에 두려워요. 두려움은요 그때 지나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냐? 우리는 계속 두려워하거든요. 이 정보를 들으면 수가 모였다. 쟤네들 싸움 잘한대더라. 신무기가 있대더라. 얼마나 이 마음이 요동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숫자에
눌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인 힘에 압도되지 말아라. 강하다. 그러나 그걸 보지 말아라. 여러분이 겁을 먹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겁을 먹는 그 대상이 가진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를 보지 말아라. 그 힘을 그 숫자에 눌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태워라. 병거를 불태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좀 발음이 어렵지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한 번 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말은 그리고 전차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적군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적군이 안심하는, 적군이 이것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치명적인 강력한 무기인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거 별거 아니다. 깨뜨려라. 핵심 무기를 박살을 내라.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여러분을 해하는 그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박살이 나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웁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고 하솔, 가장 강한 왕, 가장 핵심 세력, 가장 핵심 군대의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무찔렀어요. 핵심 중앙을 치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어디를? 머리를. 하나님은 머리를 공격해. 사단의 머리, 사단의 핵심, 여러분들 괴롭히는 상처와 죄악의 뿌리가 다 무너지는, 다 멸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정복합니다. 14절로 우리 안 읽었지만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을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점령의 동그라미 3개 중요합니다. 다 점령했다는 거예요. 중부, 남부, 북부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같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더라, 다 점령했더라, 미션 끝,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현실로 왔는데 처음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땠는지 아시죠?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처음에 하나님 들어가라 그랬을 때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점령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첫 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우리는 불가능해. 우리는 역부족이야. 처음에 그랬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것도 믿음이죠. 안 될 거라는 믿음, 안 바뀔 거라는 믿음, 우리는 못 이긴다는 믿음. 그 믿음은 좋아요. 저 여러분이 어떻게 안 될 거 이렇게 잘하는지 확신해요. 또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무슨 믿음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우리는 계산하고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의 비전은 불가능한 거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작하게 하는 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그냥 시키죠. 근데 불가능해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다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한다 그랬냐면 거기 나옵니다.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여기 다 나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내 시각으로 나를 보니까 메뚜기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이성으로 나를 보니까, 내 이성으로 현실을 보니까 계산이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된다, 우리 들어간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땅을 봐도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안 된다고 결론 낸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꽉 찼어요. 문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줄을 너무 많이 섰어요. 불가능하죠. 가장 쉬운 선택은 집에 가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이죠. 그리고 친구는 죽겠죠. 그게 제일 쉬운 결론이에요. 현실적인 결론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일에 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계속 이성적인 내 계산 안에, 내 능력 안에 사역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 안 해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에 나가기도 겁내는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가능성으로 보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또 이런 용기와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에게도 가능합니다. 나에게도 가능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나에게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룩한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 열매의 역사, 온 땅을 점령하는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가능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